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반대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저거 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나무처럼, 열매처럼 보여서 결국 그 말을 들었다가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고 더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면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때는요, 이 마귀의 유혹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좋게 들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고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을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은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우셨는데 그거 자체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들레헴의 우리말의 의미, 뜻이요, 떡방앗간이에요. 떡집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 구유, 말 밥통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고서 물리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마귀가 충동질을 하기를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뛰어내려, 살아서 뭐해, 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야, 이러면서 막 자꾸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지요. 근데 그들 가운데 종종 뉴스에서 그런 말을 해요. 당시에 자신은 뭔가 홀린 것 같았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이게 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핑계를 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무속인들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눈빛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서 마귀가 기뻐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그 일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면은 화를 당할까 봐,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갖다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를 미혹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명할 때,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영성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마장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말이 잘 뛰는 말인지 어느 말이 1등할 말인지를 갖다가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1등할 것 같다, 거기에다 돈을 건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말이 1등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 주간 동안 말을 잘 지켜본 사람, 바로 조련사라는 것이에요. 말이 잘 먹었는지, 잘 잠을 잤는지, 아프진 않은지 말의 컨디션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한 주간 또 한 달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한다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가까이 하고 해로운 것은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나쁜 것은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여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UCL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분인데 뒤늦게 예수를 믿고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성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두꺼운 담이 쳐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천국 지옥을 전혀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성 관리를 잘 할 때는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상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대학 나온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임에도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성관리가 잘된 삶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영성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다면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이것과 반대의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지만 건강 관리들 잘 많이들 하시잖아요. 건강을 잘 지키려고 식사도 막 칼로리 막 따져가시면서 식사 때마다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도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것도 이 막 체크하면서 어플로 갔다가 늘 이렇게 몇천 보 아니면 만 보 걷으려고 늘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 너무나 중요하고 잘하고 계신 건데, 그거만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성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힘을 쓰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에 기도는 몇 분 했는가?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이나 읽었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영성관리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돼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더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져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피곤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요, 좋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안 좋은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아픔을 주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자꾸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 불신앙의 말, 누군가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온다면요, 지금 내 상태가 안 좋구나,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어릴 적 받았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상처를 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아내와 남편 탓을 하는 분 안 계신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다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또 아이들 향해서도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은 너 때문이라고 자녀들만 탓만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늘 그렇다고 탓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감사하기보다 입만 열면은 짜증, 원망, 불평,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지금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상처, 아픔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많은 경우 어릴 적, 성장기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 경우가 많이 있죠. 칭찬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독한 가난의 삶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어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만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구 것을 도둑질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에 굶주려서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죄인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안에 있는 상처나 그 안에 있는 아픔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달라지게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상태를 갖다가 인정하고,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한다,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몹쓸 말을 한다, 그럼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틱틱거린다, 자꾸 상처를 준다, 아픔을 준다, 그럼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자꾸 갈등이 벌어진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자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럽니다.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상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가운데 나의 죄, 나의 잘못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안에 이 상처, 아픔이 아주 장 틀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씻음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받게 하시는 거예요. 말끔히 씻음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이제는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과 사랑과 배려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떤 극한 상황에 치달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튀어나와가지고서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또 몹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거룩해 보이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갈등의 상태만 관계가 벌어지면요, 또 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치유받으면요, 회복되어지면요, 그런 말과 행동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해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한테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있었던 그 모습이 똑같이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는 그것이 또 그 다음 세대인 손자, 손녀들까지도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악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 본인에게 있는 그 안 좋은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나타난 것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이거 완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솔직히 인정하고 아뢰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야 진짜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의 존재를 알고 대적하라.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한다, 시험한다,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 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영성관리. 영성관리.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가까이 하세요. 더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고요, 더 기도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말씀드렸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서 반복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